요한복음 10장 보시겠습니다. 목자장이죠.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8절까지 한 분을 보실까요? 이제 목숨을 버린 선한 목자 주기철 목사, 북녘당 산정연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신사참배 운동을 거부하고 동방여배를 거부했던 아주 정직하고 강직한 그런 우리 주기철 목사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신사참배 운동이라는 것을 말하냐면 천황의 조상이라든지 국가의 공헌자들을 모시는 사원이에요. 거기다 대고 이제 참배하기를 원하는 것이 신사참배 운동이다, 그런 부분이죠. 동방요배라는 것은 뭐냐면 천황을 신격화해가지고, 이단 사이비들이 주로 그러지 않습니까? 천황을 신격화해가지고 그쪽을 향하여서, 일본 땅을 향하여서 경배하게 하는 것을 동방요배라 그래요. 그 일을 아주 거부하면서 신사참배 거부 운동을 벌였던 아주 대표적인 목사님이 주기철 목사님입니다. 1938년, 지금으로부터 한 70년 전에부터 1944년까지 약 한 5년에 걸쳐서 5차례에 걸쳐서 옥고를 치르셨던 분이 누구냐 그러면 주기철 목사님의 수많은 고민을 당했습니다. 몬둥이 찜질 또는 채찍질, 세못 밟기, 거꾸로 매달아 고춧가루 먹이기, 발바닥 때리기, 상상할 수 없는 참혹한 고문을 당하셨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그의 유언적 설교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주님 날 위해 십자가에 고초당하시고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나 어찌 죽음이 무섭다고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소나무는 죽기 전에 찍어야 시퍼렇고 백합화는 시들기 전에 떨어져야 향기롭습니다. 이 몸도 시들기 전에 주님의 제단에 드려지기를 바랄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설교를 하셨어요. 1944년 4월 21일 금요일 밤 9시 30분경에 숱한 고무로 만신창이가 된 이제 주기철 목사님께서 평양 형무소 한 구퉁에서 49세의 일기로 하늘나라로 가시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외치시면서 우시시면서 주님의 품에 안겼던 분이 바로 주기철 목사님이세요. 여러분, 마지막 말씀을 가족과 나눈 이야기를 하십니까? 돌아가시기 전 4월 13일 즉 일주일 전에 사모님이 면회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이제 가족과의 면담이 되는데 어머님을 뵙고 싶소,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나는 가나 산정연 양떼들은 어찌하리까 라고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옥고를 치르신 다음에 죽으시고 나오셨어요.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들어가면서도 양떼를 걱정하는 목자가 선한 목자가 아닐까요? 그런 것이요. 여러분, 오늘은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 또 선한 양은 어떤 양들일까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따라서 우리 읽어봅시다. 시작. 양과 바르게 가까이 있는 목자. 다시 한번 시작. 양과 바르게 가까이 있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다. 오늘 1절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양이 우리의 문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고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구절에서 목자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정도를 말하는 거야. 바른 길을 걷는 것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문으로 들어간다. 그런데 담을 넘어 들어간다, 이건 누구예요? 절도요 강도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법, 불법, 아주 몰상식한 일을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즉 리더들이, 목사가 또는 조장이 또는 교사가 편법 또는 불법, 몰상식한 일들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목자는 약삭빠른 모습이나 비겁한 모습이 없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린벨트를 사가지고 그 교회에서요 대지로 지복병력을 해달라고 정교인을 릴레이 기도시켜요. 속도전에 동행시키는 거예요. 아주 비겁한 지복주의죠. 그런 불법적 사고를 버려야 돼요. 어떤 목사는 복권을 사놓고 이 복권이 당첨되도록 종교인들을 통성기도 시켜요. 그래서 이걸로 땅을 사고 건물을 사자,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기도를 시켜요. 속도전에 동행시키는 거죠. 불법, 그죠? 편법, 아주 몰상식한 그런 목자들이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직분들을 남발해요. 장로 주고 권사 주고 안수집사 주고 막
비싸 주면서 말이죠, 직분을 남발해가지고 거기서 모아지는 그 돈을 가지고 땅을 사고 건물을 세우는 일들이 요즘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즉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 것이 바로 편법, 불법, 몰상식한 목자와 양들이 하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요즘에 대표적인 목자 하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 둘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거 누굽니까? 이재록이. 이제 자칭 성령님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허리케인이 태풍이 불어오는데 그것도 기도하니까 멈춘다고 미국 신문에 낼 정도였고, 그 다음에 자기를 신격하여 그래가지고 자기가 태어난 그 전라도에 있는 그 우물물을 마시면 눈에다 뿌리면 쌍꺼풀이 생기고, 고장난 컴퓨터에다 물을 뿌리면 컴퓨터도 고침받고 고쳐지고 말이죠. 환자들이 지금 백혈병으로 죽어가고 있고, 그죠? 간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그 물 마시면 산다고. 그래서 거짓 간증을 시켜가지고 아주 시처럼 놀았던 사람이죠. 아주 거짓의 대명사, 인면수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간이 바로 이재록이다. 이런 사람들이 편법, 불법, 아주 몰상식한 거짓 목자, 사꾼 목자. 돈 되면 취하고, 유리하면 취하고, 존경받으면 취하고, 불리하면 버리고, 내가 짓밟히면 버리고, 돈이 안 되면 버리는 인간들이에요. 또 하나 볼까요? 누가 나올까요? 이재록의 감옥에 가는 거, 이만희. 신천지 이만희. 그죠? 전도관 박태선이 꼬문구로 있다가 이제 조그만 가게방 차려놔서 신천지를 만든 거예요. 이 친구가. 그러면은 전도관 박태선이는 자기는 5700살 먹은 하나님이라 그랬거든요. 자칭 이긴 자, 백마를 탄 자. 이게 육체 영생 불사.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14만 4천 명만 들어갔나요? 하나님을 얼마나 인색하게 만들어요. 자기 당대 14만 4천 명만 육체가 죽지 않고 그 천년 왕국으로 들어갔나요? 이미 90살 휠체어 타고 다닙니다. 외도해가지고 김남이라는 여자하고 외도를 했는데 웅덩이 툭툭 치고 낚시질하는 것도 동영상이 다 떠 있어요. 근데 그 김남이라는 여자가 자기 그 신천지에 있는 돈을 훔쳐가지고 큰 돈을 훔쳐가 도망갔는데 아직도 잡지 못해요. 그래서 본처하고 다시 살아요. 그래서 자기는 해요, 자기 본처를 다시 달로. 옛날엔 김남이가 달이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자기를 신격하고 돈이 되고 돈을 많이 만들고 사람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편법, 몰상식한 불법을 행하며 신격화하는 것이 이재록이고 이만희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선한 목자는요, 양을 두를 수 있는 거리에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3절 한번 볼까요? 3절. 자, 우리 다 같이 시작.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럼 그 거리는 어느 정도? 지근 거리에 있는, 가까운 거리에 있어야만 양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까? 예를 들면 목자는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적절한 거리에 있으면서 양과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양은 골짜기에서 허덕이는데 목자는 그 사정도 모르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가자 속도전을 벌이는 그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해야 된다는 거죠. 양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게 거짓 목자고, 목자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양도 거짓 양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선한 목자는요, 양떼가 부르면 항상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어야 돼요. 양떼의 신앙이 100m 고지쯤 올랐었으면 내가 120m, 130m 되어 양의 음성을 듣지 않겠어요? 또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지 않겠습니까? 목자는 양떼 뒤에 있으면서 그거를 몰고 다니는 몰입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건 수다나 도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양떼를 너무 앞서가고 쥐는 하늘에 있어, 양은 땅에 있는데 그래도 안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5장 1절 말씀을 보면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선한 목자는 앞으로 힘차게 나가는 목자가 아니라 좀 지저렇게 좀 잃어가면서라도 약한 양떼들에게 속도를 맞춰서 그들과 함께 가는 것이 진짜 목자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관계는 깊어질수록 좋지만 두 사람 이상의 공동체가 모인 곳에서는 전체 공동체와 연약한 자를 위해서 자기를 늦출 줄도 알고 자기를 낮출 줄도 아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런 부분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없어서 얼마나 많은 약한 양떼들이, 성도들이 강한 목자와 강한 성도들 때문에 무감각한 그 발걸음에 짓밟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인권이 무시당하고 영적 권위가 밟혀지는 역사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선한 목자는 한편으로는 저 높은 것을 향하여 나가도록 만들지만 다른 한편은 저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상한 갈대를 고쳐주고 연기라는 심지에 불을 붙여주는 목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항상 양떼의 상처를 힐링 앤드 레커버리 해주는 그런 목자. 여러분, 진정한 목자는 사랑하기 때문에 아픔을 고려하는 거야. 진정한 목자는 그 양을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양도 대체할 수 없는 거예요. 무엇인가 그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진짜 사랑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 거예요. 당신의 아내를 다른 여자로 대체한다 그러면 그 아내를 진짜 사랑하는 겁니까? 여러분의 주일학교 교사도 목자고 주일 소그룹의 장년부 리더들도 목자입니다. 내가 부서장도 목자입니다. 부장도 목자일 수 있고 대장도 목자가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목자인데, 그런 목자의 자리에 있을 때 양의 아픔을 같이 그 신음을 듣지 않고 있고 아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선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 양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그러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어떤 사람이든 간에 당신은 목자의 자리에 제대로 있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양은 골짜기에서 허덕이는데 목자는 더 높은 것을 향하여 외치면 안 됩니다. 목표가 필요하지만 목표 중심적 교회보다는 영혼 중심적 교회, 생명 중심적 교회, 은혜 중심적 교회가 돼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의 자세들이 너무 중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양떼의 환경은 저 낮은 곳에 있는데 그것은 생각하지 않고 목자만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목자는 저 높은 것을 향해 내려가고 높은 것을 향해서 이제 낮은 곳을 향해서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곳에 있는 양떼의 손을 붙잡고 저 높은 것을 향해서 보조를 맞추게 이끌어 가야 된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상고하지 않습니까? 100마리 양 가운데 91마리를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의 그 신음과 고통의 음성을 듣고 손을 뻗쳐 건져내는 그런 목자가 되어야 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나아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더 저 낮은 곳을 향하여 내려갈 줄도 알아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선한 목자는 앞서서 달려갈 줄도 알아야 되지만 늦추고 천천히 낮아져야 될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는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양을 살피며 인도하는 목자. 오늘 3절 하반부 말씀을 보십시오. 하반부 말씀을 보면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지라, 그렇게 말씀을 했죠. 목자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했다, 이렇게 성경을 말씀해서 양의 이름이 있네. 그죠? 멍멍이들은 이름이 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양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다고요. 그거 흰둥이, 곰둥이, 늦둥이, 빠른둥이, 뭐 이런 거, 못나니, 잘나니, 이런 식으로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서 그 양들을 인도해냈다. 각각 불러 인도하여내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목자는 양들을 향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살핀다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각각 인도,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이여 이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흥되는 거 아니에요. 그 집사님 이름을 불러가면서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굴복하게 하시고 말씀의 뜨거움으로 일어나게 하소서. 그렇게 어린아이들 또는 장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줄 알 때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1000명 교인이 있는 교회의 목사에게 그 1000명 교인이 다 그 목사의 양일까요? No. 누가 자신의 양입니까? 첫째, 최소한 목사가 이름을 기억하는 양이 진짜 양이에요. 각각 그 이름을 기억하는 양.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둘째, 목사가 매일 또는 매주 그 이름을 구체적으로 불러가면서 기도해주는 양이 진짜 양이고 진짜 목장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골목 상인이 어떤 멀쩡한 신사분하고 다투고 있어요. 조금 더 깎아 주시지 왜 그러세요? 아닙니다. 이거 깎을 게 아니라 이거는 역곡동 여기 북부시장에서 말이죠. 제일 이렇게 싸게 그냥 내놓은 거에 안 돼요. 막 이제 그러시니까 좀 깎아 주시라고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그러니까 그 골목 상인이 탁 그 멀쩡한 신사 얼굴을 쳐다보면서 목사님, 저는 목사님 교회 양입니다. 그냥 거저 가세요. 그냥 거저 가져가세요. 자, 이게 목양의 관계입니까? 그럴 때는 양인 줄 알면 1,000원 달라 그러면 1,500원 붙여서 드려야지. 응? 그 차디찬 손에 말이죠. 장갑 하나 못 끼고 그 생선 팔고 물건 하나 팔고 이런데 말이죠. 그게 목양의 관계입니까, 여러분? 그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우리 김윤숙 집사님 계십니다, 이 앞에. 김윤숙 집사 남편이 우리 교회 안 나와요. 임우경 씨예요. 그 딸이 유진이에요. 그 아들이 성민이에요. 하나님의 백성. 제가 그 이름을 알죠. 이게 목양의 관계라는 거예요. 양소영 원사님 부모님 우리 교회 안 나옵니다. 양재영 씨가 아버님 이름이에요. 어머니가 농구선수 이름이 똑같아요. 박신자예요. 동생이 양영환이에요. 제가 다 알지 않습니까? 이상숙 집사님 오늘 오셨나요? 함상길 집사님 오셨나요? 그 아들이 함윤석이에요. 며느리가 김혜선이에요. 이게 목양의 관계가 아닐까? 지금 목사에게만 그 얘기를 합니까? 여러분이 주일학교 선생님이십니까? 여러분이 주일 소그룹 장년부 리더들입니까? 내가 부서장이고 기관장입니까? 내가 장로고 권사고 안수 집사님입니까? 여러분, 선한 목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각 그 이름을 알고 기도해 줄 줄 알고 세심하게 그들을 찾아가서 살피고 돌봐주는 것을, 그것이 선한 목자가 아닐까? 그런 양이 복된 양이 아닐까? 정말 복된 양은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품에 안겨 있는 거예요. 목자의 품에. 정말 복된 목자는 양들이 나를 위해서 죽어지고 목자인 줄 알고 따르는 거예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살피고 기도해주고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길을 잃으면 즉각 그 일을 알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살피고 돌봐주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뚱아 누뚱아 복뚱아 복뚱아 부르면서 그 양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건져내야 되지 않겠어요?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버리고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 가운데 한 분이 있어요. 노래 환경역에서 보기만 해도 너무 우려되지 않아요? 그 지팡이를 하나 다 짚고 있는 게 한 95세 정도 됐을 때 사진 나고 보면 좋아요. 보기만 해도 선한 목자잖아요. 이 목사님은 이제 신방을 하면, 목사님이 신방하고 나가면 방석 밑에 돈이 있어요. 어렵고 궁핍한 가정에 가서 방석 밑에 돈을 슬며시 놓고 나와요. 사모님이 오래간만에 돈을 줘서 좋은 양복 외투를 하나 사 입었는데 어느 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만 메고 들어와요. 어느 길거리에 나 앉아있는 구걸하고 이런 사람이 옷을 벗어준 거예요. 그리고 남한선생에서 방이 한 요만해요. 침대가 저쪽에 있고 뉴스 퀴즈 있고 성경책 안경, 저 안경을 더 거기다 놓으시고 계세요. 그게 살림의 전부였어요. 그래서 누가 도와달라고 왔는데 마침 그때 누군가 수표를 하나 넣어주고 갔어요. 목사님 이거 마음껏 쓰세요. 딱 줬어요. 그 수표를 보지도 않고 X도 안 보고 준 거예요. 근데 이분이 집에 가서 보고 다시 왔어요. 다시 왔어. 목사님 이거 정말 저를 위해서 주인 겁니까? 너무 X가 크니까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보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리고 드리는 거. 그러신 분이야. 그리고 이제 95세 넘어서서 그때 TV에 나왔고 한경진 목사님 일기 생애 속에서 나온 그 인터뷰를 이제 한 분이 하는데, 목사님 생애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양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그래 물어봐요. 자, 여러분은 한경진 목사님은 저도 4년간을 그 교회에 있으면서 섬겼습니다만은, 여러분 누구라고 하세요? CEO? 멋있는 교수? 아니면 큰 돈 내고 교회를 지은 사람? 그 양들 생각할까요? 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신의주에서 고아원을 할 때 다리 하나 잘린 이제 복둥이라 그럽시다. 복둥이가 있는데 그 아직도 살아서 예수를 잘 믿는지 모르겠어요. 울어요. 그 95세, 97세 되신 이 노구를 끌고 그 옛날에 젊었을 때 신에서 고아원을 할 때에 목회를 그 전도자라고 생각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다리 하나 잘린 그 복둥이를 생각하면서 그게 예수를 믿고 지금도 살아있을까요? 참 고아원에서 참 내가 잘 따랐는데, 그래서 우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목자는 저런 것이구나. 저게 목자구나, 저게. 저는 우리 황경영 목사님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이 안 되고 그림자도 밟으면 안 돼요. 1년에 한 2차례씩 늘 그분을 뵈러 갔어요. 우리 영락교회 교육자들이 다 올라가요. 남한산 올라가서 조그만 방이니까 교대교대로 들어가요. 전도사 들어가고 여자 전도사 들어가고 여자 목사 들어가고 여자 목사 남자 목사님 들어가서 그렇게 아련을 해요. 그분을. 이제 그런 시간들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런 선한 목자, 여러분, 우리가 그림자도 못 밟고 신들매도 풀기도 어려운 분이지만 우리가 이런 선한 목자도 있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목회에 보라면 사실은 큰 돈을 헌금하고 뭐 성도로서 큰 CEO가 되고 뭐 또 높은 신분을 가진 그런 사람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내가 최근에 한 분을 뵀는데 한번 볼까요? 자, 누가 나올까요? 저 우리 양충희 집사님이세요. 일어나지를 못해요. 눈을 이제 다 감겼어요. 등이 너무 온몸이 아파가지고 일어서지를 못해. 목사님, 누워서 기도 많이 합니다. 그저 이 고통과 신은 끊어지도록 속히 주님의 품에 안겼으면 좋겠으면서 우셔요. 우시고, 그리고 내가 늘 기도합니다. 우리 가슴 벅찬교회 줄대고, 나는 그 말이 멋있어요. 줄대고 사람들이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종일 누워 계시는데 몇 숟가락 미움도 못 드시는 종이다. 그래서 저하고 지금 신방을 갔는데 이렇게 손가락을 따라서 승리, 그래서 사진 하나 딱 인증샷을 찍었는데 또 누구랑 같이 있었을까요? 이 양떼들도 같이 있었죠. 여기에 오정근 원사님하고 이혁자 선생님. 근데 저분들이 가서 다 목자예요. 저럴 때는 같은 목자고 양충희 집사님은 양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여러분, 낮출 때는 낮아질 수 있어야 되고 늦출 때는 늦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헌금 잘하고 잘나고 잘 가르치고 번질거리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자들과 어울리는 건 진정한 목자는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아멘. 선한 목자는 양의 신음과 고통의 음성을 들으러 가는 거야. 아파하는 거야. 그 양이 아니면 어떤 것도 대체할 수 없는 나의 존귀한 양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게 선한 목자다. 그런 부분이. 오늘 여러분, 양을 앞서 인도하는 목자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면 4절 5절 말씀 보세요.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여러분, 목자는 뒤에서 양을 모는 몰이꾼이 되면 안 돼요. 토끼를 몰아가지고, 그죠? 토끼를 잡아먹듯이 양을 몰아가지고 양을 껍질을 벗겨먹고 젖을 짜먹고 내다 파는 그런 몰이꾼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서 양을 인도해야 된다. 그렇지 않았습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이 앞서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앞서서 양을 인도한다는 말은 첫째로 양의 본보기가 돼야 된다. 앞서서 인도하는 목자니까. 둘째로 어려운 일은 내가 먼저 막아준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못된 상인과 악한
악한 짐승들이 잡아먹을까봐. 셋째로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한다는 것이 바로 앞서 인도하는 목자라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런 부분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앞서 인도하는 목자. 그러면 여러분 밑을 읽으세요. 앞서 인도하는 목자란 본보기가 되고 어려운 일을 앞서서 막아주고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는 자. 여러분, 어떤 목자는 내 양떼들을 신뢰를 주지 못해요. 어떤 목자는 내 양떼들에게 평안을 주지 못해요. 목자의 마음과 신앙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깨어져 있어서 그래요. 마음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마음에 이룰 수가 없고, 양심에서 나오지 않는 것은 양심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서 나오는 가르침이나 교훈은 듣는 사람에게 감탄을 줄 수 있지만 그의 인격과 삶은 마음에서 나오는 한마디의 말씀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음의 가르침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위대한 마음의 소유자가 위대한 목자가 되는 것이에요. 준비된 마음이 준비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양육의 통로는 생각이지만 양육의 원천은 마음이다. 그런 거. 여러분, 머리로 내 양떼들을 가르치고 교훈하고 양육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음으로, 믿음으로 그들을 품고 가르치고 양육하고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머리는 순교자를 낳지를 못해요. 진짜 사랑과 충성은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그런 목자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다. 그런 부분이에요. 사람은 자리와 환경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양의 위치에 있고 어떤 경우에는 목자의 위치에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저 목사입니다. 우리 가슴목장교에서는 제가 목자예요. 그래서 우리 노회에 가면은 거기는 내가 양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는 목자입니다. 우리 형님들하고 다 온 가족이 모이면 나는 그의 서열이 뒤에 있기 때문에 양이다. 그런 부분. 여러분들도 직접적으로 가정에서 목자가 될 수 있고 양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목자일 수 있고 양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직장이라든지 또는 사업장에서도 양이 될 수 있고 목자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에서 어떻게 내가 지혜로운 자세를 가질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양의 입장에 있는 곳에서는 치받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돼야 되고, 목자의 음성을 잘 따르고 사모하는 자, 목자 입장으로 있는 곳에서는 계산적인 사건 목자가 아닌 계산을 초월한 선한 목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많은 영혼들에게 소생하는 힘을 주는 선한 양 및 선한 목자가 되므로 축복을 예배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목자라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어요. 요즘에 이제 빌보드 차트에도 막 올라가 있는데, 아기 상어 뚜르르 뚜르, 엄마 상어 뚜르르 뚜르, 할아버지 상어 뚜르르 뚜르, 할머니 상어 정경이. 교회 안에는요 아기 상어도 있어요. 교회 안에는 엄마 상어도 있다고요. 누나 상어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 상어들도 있는 거예요. 목자가 된다는 것은 그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돌보는 일에 얼마나 거룩한 부담이 있는지 몰라요. 불편함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의 소그룹 안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교사들의 그 분반에도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떤 것이냐, 이제 그런 부분인데, 오늘 이제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우리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나는 실이다, 나는 길이다, 나는 진리다, 그런 말씀 많이 하셨는데 나는 양의 문이다. 여기서 무엇을 말할까요?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나는 구원의 문이다. 그런 부분. 둘째로는 뭡니까? 나는 축복의 문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먼저 주님께서 양의 문이라고 하신 것은 주님은 구원의 문이다. 그런 부분이에요. 이 세상에서 구원의 문은 주님을 통한 문밖에 없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여러분, 노아의 방도 여러분 아세요? 상중하게 된 3층 문이 하나밖에 딱 없어요. 창세기 6장 16절에. 그것은 구원의 문은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 아십니까? 성막도 정말 하려고 그랬는데 성막을 못했는데, 성막이 이렇게 있으면 동서남북을 다 문을 만들어 놓으면 그냥 유월절을 지키기로 그냥 원근같이 동서남북 각 나라 각 족속들이 쫙 몰려들면 예배드리기 편하잖아요. 근데 왜 문을 딱 동쪽에다가 하나만 만들어 놨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만희는 절도,
강도예요. 공자도 절도 강도예요. 이재력이도 절도 강도예요. 박태선에도 절도 강도예요. 영성교 조희석이도 절도 강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의 문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인물들이 있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후에도 많은 인물들이, 많은 종교가 있지만 구원의 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의 문만 되시더라도 그렇잖아요, 축복의 문이기도 한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만 오신 것 아닙니다. 주님은 주님 중심적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축복의 꼴을 주시는 목적을 위해서도 왔다, 그런 부분이에요. 본문 9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9절을 한번 보실까요? 자, 제가 읽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자,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구원의 문을 의미하는 거지만, 들어가며 나가며 라는 말씀은 뭐예요? 그 꼴을 얻는다는 것은 뭐예요? 주님 중심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중심적으로 산다, 그런 말이에요. 들어가며 나가며 그렇게 살고 있다 그러면 생활의 부족함에 대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고 곱하여 준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반드시 여러분의 구원의 문과 삶의 자리에 축복을 삶으로 만들어주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들어가며 나간다는 것은 오늘날 나오면 우리를 말하는 건데, 그것은 바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이에요. 교회 생활은 신앙 생활이에요. 교회 생활을 통해서 내가 성화를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김을 배울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성숙할 수 있잖아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 생활은 바로 신앙 생활인 거예요. 교회 사랑은 예수 사랑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내가 정말 목자의 품을 떠났다면, 내가 정말 양의 우리가 되는 교회를 떠나면 탕자처럼 돼지의 밥을 먹는 비참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정말 그 목자의 품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게 되면 잃어버린 동전처럼 인생이 녹슬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목자의 품을 떠나고 교회 안을 떠나가는 사람은 목자 없는 양이 되어서 짐승의 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이스 캠프를 압니까? 높은 산을 올라가려면 베이스 캠프가 있어야 높은 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높은 자리 또는 높은 생활, 높은 영적 고지를 갖기 위해서는 베이스 캠프는 교회와 목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면 다 같이 아멘. 여러분, 본문 1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두 가지 목적이 잘 나타나 있는데, 아주 유명한 기절인데, 이거는 전도할 때 이것을 애우지 않으면 전도를 시키면 안 돼요. 다 같이 10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잘 말씀하고 있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두 가지 목적이 나왔죠. 하나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한다, 그래서 구원을 얻게 해준다, 그런 부분에 또 한 가지가 있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이건 삶의 축복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생명을 얻게 한다, 구원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양으로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삶의 양을 축복해 준다, 그런 부분에 여러분,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 구원만을 의미하지 않는 거예요. 기독교는 최종적으로 원하는 것은 풍성한 축복과 부활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조금 고생하는 것도 이제 다 지나가는 과정이에요. 고생이 심할수록 영광은 더욱더 찬란하게 된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성경의 약속이잖아요. 선한 목자가 되려고 그러면 어떤 경우에도 내가 구원을 줄 수는 없어요. 생명을 줄 수는 없어요. 그러나 파이프론, 내가 축복의 통로는 될 수 있잖아요. 생명의 통로는 될 수 있잖아요.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라는 것은 구원의 내가 문은 아니지만 구원으로 안내하는 통로는 될 수 있어요. 바이브론.
그리고 내가 풍성한 삶으로 줄 수는 없지만 저수지론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 저수지로 안내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선한 목자가 가야 될 길이다. 마지막으로 상고합시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시작. 자신을 버리며 희생하는 목자가 이제 선한 목자다. 오늘 11절을 보니까 선한 목자에 대해서 정의를 드리면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사꾼 목자는 양을 버리는 거고 선한 목자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희생의식이 있어야 돼요. 주님은 그런 희생의식이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15절에서 당신이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해요. 15절 한번 보세요.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나는, 주님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랬다고요. 18절에는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스스로,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버렸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또 저한테도 내가 묻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선한 목자가 되어서 내가 스스로 내 자신을 버리면까지 양떼들을 섬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내가 정말 교회와 이 양떼들을 위해서, 내가 주일학교 선생님의 입장에서, 내가 주일 소그룹의 리더로서 말이죠, 내가 기관장 부서장으로서 말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을 쫓아서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목숨을 내어주기를 원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거부하고 나 자신을 버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길은 무엇이에요? 여러분 물어봐야 돼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만 내가 선한 목자가 돼서 버릴 수 있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만 내 자신을 버릴 수 있겠는 거예요? 양을 버리지 않고. 그게 우리의 숙제고 과제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알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의 설교는 또 허무맹랑한 것이고 허공을 치른 것 같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주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오늘 11절 보세요. 주님은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양을 삼아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었고, 14절에 보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의 음성을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필요할 때마다 위로와 생명의 음성을 들려주신다 그런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고 내가 신음하고 고통할 때 그 음성을 듣고 나에게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건져 주시고 함께 주시고 함께 아파했다 그런 부분이에요. 자, 이런 주님과 나와의 이런 인격적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먼저 내가 양떼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고 내 자신을 버릴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주님과 깊은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주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내어 던져버리셨어. 지금도 내 음성을 듣고 나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나를 위로하고 안식하고 계시고 나를 붙잡아주고 계셔 라는 주님과의 깊은 그런 관계, 그분의 임재 안에 머물지 않는 한 당신은 선한 목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당신을 버릴 수가 없다니까요. 그분과의 그런 깊은 인격적 관계가 없다면 좀 더 우리가 적용을 시켜볼까요? 깊은 주님 앞에서의 기도와 묵상의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넓은 믿음과 경건의 자리를 갖고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높은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고지에 있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과 인격적 교제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자신을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을 버릴 수 없다고요. 주님께서 마지막 구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취할 권세도 있다. 아버지가 나를 알고 내가 아버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결론을 맺고 있어요. 여러분, 목양의 원천은 주일학교 반사도 학생하고 목양의 주일 소그룹의 장년부 리더들도 목양의 관계예요. 부서장들, 찬양팀, 리더, 성가대 지휘자 다 마찬가지예요. 목양의 관계. 저와 여러분들도 목양의 관계입니다. 이 목양의 관계는 주님과 깊은 인격적, 영적 교제를 갖지 않으면 내가 선한 목자의 자리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양을 버려요. 양의 목숨을 빼앗아요. 양을 해치는데 나는 도망가요.
그래서 목양의 성공은 우정이 넘치는 좋은 인간관계가 아니에요. 목양은 은혜가 넘치는 좋은 주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나타나는 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넘치는 좋은 주님과의 관계가 목양의 원천이에요. 인격적으로 인간적으로 친하게 지는 우정의 관계가 목양의 원천은 아니라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선한 목자가 되려면 죽는 훈련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 섬김, 봉사, 희생, 내어줌, 불리하고 불편하고 부담스럽고 이러한 일들의 짐을 지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인격적 깊은 관계성에서 그분을 사랑한 만큼 짐을 지는 거예요. 그분을 만난 만큼 양떼들의 짐을 짊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당신의 노력, 당신의 수고가 아니라고, 당신의 의지와 결심은 더욱더 아니라고요. 당신의 돈과 재물도 아니라고요. 당신의 얼굴 잘생김, 높은 자리 아니라고요. 주님과의 사랑의 무게가 짐을 져줄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의 깊은 관계가 양떼들의 짐을 져줄 수 있고 그들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믿으면 다 같이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목자가 희생할 때에 공동체의 공평과 정의가 꼽히고 구원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런 부분이죠. 오늘 결론 맺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이중적 위치에 있어요. 항상 목자로 지내는 성도도 없고 항상 양떼로 지내는 성도도 없어요. 어느 곳에든지 양떼 위치에 있지만 어느 곳에서는 목자의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는 좋은 목자가 되기를 꿈꿔야 되는데 양과 바르게 가까이 있는 목자가 되고 양을 살피면서 인도하는 목자가 되고 자신을 버리며 희생하는 선한 목자를 꿈꾸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꿈을 갖고 now, 지금, 액션 일어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